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은혜를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슬픔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들의 어부의 삶을 다 버리고 그들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한테 뭔가 한 자리가 좀 떨어지겠구나. 뭔가 나한테는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놀라운 것들이 주어지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요.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사람이 야 너 이제 너 나랑 상관없어. 너 이제 나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단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절감, 상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읽을 때는 별로 우리에게 느낌이 없죠.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야 제자들은 정말 이 상실감과 거절감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혜사였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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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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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나자 그들은 완전히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는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감사를 잘 할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원래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인격적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한 것만 생각나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감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감사는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범사가 뭡니까? 날마다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감사하고 있나요?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감사하다가도요, 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또 원망이 나오는 입술, 원망이 나오는 나의 모습, 불평과 한숨이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감사한 일들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감사의 언어는 고상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되고, 또 날마다 훈련과 더불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 줄 아세요? 366개가 나와요. 그래, 결국은 하루에 한 번씩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불편한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한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짜증났던 거, 내가 불편했던 거, 내가 원망했던 거, 내가 어떤 정말로 짜증내고 불평했던 것들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아니 1년을 되돌아보고 한 주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왜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땅의 소산을 얻고 그들이 이제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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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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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을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왜 감사라고 했을까? 왜 감사 예물을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래서 자라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기까지 내가 존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지식과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공부하는 거와 깨닫는 건 달라요.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은요, 충분히 공부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제 인생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닫는 은혜예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이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죠. 세상 말로는. 그러나 아직도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철이 안 들어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철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찍 철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보게 되고 또 남들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를 먼저 이해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쭉 믿음으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라고 묵상하니까 성령으로 남지 않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그때 비로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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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의 이 시간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고 오늘 추수감사절 시작되는 전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묵상하는데, 맞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감사하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따라합시다. 육신적으로 공부한 대로,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인격대로, 인격대로, 도덕적으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감사.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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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감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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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멘.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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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첫 번째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야, 나무가 제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알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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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령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주변의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협력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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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구나.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 우리 김혜주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중보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또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의 협력자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감사예요. 아멘? 아멘. 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몰라주면 목사님들은 외로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꾸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한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정말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성자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청년 시절에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막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 종교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그 방탕생활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방탕한 생활, 막 사람 때리고 막 폭력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이 어거스틴이 살았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15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15년 만에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15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늙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어머니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15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날 늙어 계시는 어머니가 아직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간증이 많아요. 막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온 사람. 오늘날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낮에처럼 빛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탕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너 방탕하게 지내면 이제 빛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자.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아멘. 아멘. 그럼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15년이 되던 해, 15년 동안 그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1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에도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맞아요? 들려 이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5년이 정확하게 되는 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기는 좀 일러요. 15년이 되던 해 임신을 했는데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를 품고 10달 후에 이 아이를 탁 태어나게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태어나는지 아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간증하면서 어저께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부부가 실망했겠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이 장애를 주신 아이를 왜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이 아이를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을 15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셨다가 너희들의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너희들한테는 맡길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겼다는 거야.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내 그릇이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그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못 줄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불편한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지금 뭔가 가난한 거, 이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모든 것 좋은 것만 받아서 감사가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감사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죠.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감사가 나오겠어요? 손양한 목사님의 그 감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입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적으로 나오는 감사겠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감사가, 성령이 충만한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오늘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읽으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4절 읽어보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내 본능대로 행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가 안 나와요. 솔직히.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거리를 생각나지도 않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응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감사를 왜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내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하고 또 기뻐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땅거미가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이 아카바가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려고 마을 어귀에 들어갑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그 어느 오두막집에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묻습니다. 그가 이제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워두고 이제 당나귀와 개를 아마 데리고 다녔나 봐요. 이 아카바라고 하는 이 탈무드의 그 랍비가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이 앞에 메워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바람이 훅 불면서 램프가 꺼지고 램프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램프를 다시 붙이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고 해서 잤어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집 앞에 내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와서 이 당나귀와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카바가 개와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여행을 계속 하다가 어느 마을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마을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날 밤 도둑들이 모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아카바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날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나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당나귀도 사자한테 잡혀먹히게 되고 도둑들이 와서 자기도 죽였겠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나귀와 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감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감사를 내가 왜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세요. 그랬을 때 아멘.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가 없어도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감사가 넘쳐나오고 기뻐함이 넘쳐나오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믿으세요? 아멘. 그럼 감사는요 날마다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날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